제목은 집요한 방해를 뚫고 이 말씀으로 에스라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각자의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좀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 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 앞에서 내가 신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한 성품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에 이른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마음, 그 불타는 심령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내세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은 다 달라요. 무엇이 낫고 무엇이 덜한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조금 목적이 달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도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환난이나 여러분 그런 고통은 좀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싶은 거, 조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여건 속에서 누가 옆에서 성가시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어떤 공간에 가도 이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정의를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미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불편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좁은 문이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뭡니까? 이 좁은 문이 불편해요. 성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권세는요, 특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편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많고 이 마귀의 방해가 많을까요? 이 좁은 문이 놓여진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 천국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 좁은 문이 천국에 놓여져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하필이면
이 좁은 문이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어요. 어디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마귀의 여러분 통치 앞에 이 좁은 문이 놓여져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살리고 생명을 주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마귀가 치우지를 못해요. 주님이 놓으신 거니까. 그런데 마귀가 자기랑 안 맞아요. 없애지는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흔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없애지는 못하고 흔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좀 놓아버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거 원망 불평하다가요, 마귀에게 속는지 모르고 마귀에게 공격받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방해가 시작이 돼요.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고 그 계획들을 다 막는데, 한번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상 고레스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4절에 보면 방해하다, 이 히브리 단어로 발라운데 어떤 뜻이냐면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괴롭히고 성가시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발라의 방해하는 겁니다. 뒤에 5절에 보니까 막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단어로 파라르인데 어떤 뜻이냐면 실컷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는 건 뭡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막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죠. 그냥 망하게 하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허물어 버리는 게 마귀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해하고 막는데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는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방해하고 교묘하게 막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요. 이 도구를 모르면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하고요, 희한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우리 다 이긴다 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요 알면 여러분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다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고 방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냐? 4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약하게 하면서 건축을 방해했어요. 자,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은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의욕을 말하는 겁니다. 의욕.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 상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좀 달려들자, 해보자. 그런데 그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일의 목적,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떠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저 사람 마음 떠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떠나버리잖아요. 내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마음 떠나버리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자녀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서 눈 뜨고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약하게 만들려고, 의욕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마음 공격해요. 근데 이 마음 못 지키면요, 망하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공격했느냐? 손을 약하게 했어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서 뭐하나? 이 일을 해서 뭐하나? 이거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밥이 나오기 때문에 떡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요, 내 돈 들여가면서 누가 보지 않아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가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거 누가 알아줘? 이 돈만 들어가고 너만 하고 있잖아. 이 시간만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셔? 바꿔주셔? 자꾸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맞다. 변화된 건 없지. 달라진 건 없지. 내 돈만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약화시켜버려요. 의욕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냥 마음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지금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격입니다. 이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놔버려요. 은사 주시면 뭐합니까? 능력 주시면 뭐합니까? 물질 주시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을 못 지켰는데, 마음이 뚫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습니까? 지금 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약화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직시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마귀의 공격 방법은 뭐냐? 자, 말씀해 보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 사람과 환경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다 동원을 해요. 자, 봅시다. 5절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자, 6절에도 8절까지 보면 고발을 해요. 상황과 환경을 복잡하고 성가시게 만들어요. 마귀의 여러분 공격 방법, 사람과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왜 위험하느냐?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해 도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얻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선을 떼게 만드느냐?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요. 환경으로 시선을 바라보게 옮겨요.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환경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 떼게 만들고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잘 걷다가 갑자기 풍덩하고 순식간에 빠집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간 거예요. 그렇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자,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바람이 불었는데 풍랑이 갑자기 내 허리 위로, 내 가슴 위로, 내 눈까지 풍랑이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한 겁니까?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풍랑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고정하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풍덩하고 빠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시선 두면 풍랑이도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딱 띄면 우리는 자연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는 풍랑에는 한 발짝도 못 내딛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그 능력은 하나님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거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그 능력은 쓰지를 못해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 능력을 내가 못 쓰게 만들까?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못 쓰게 만들까? 작동이 안 되게 만들까?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풍덩 빠지는구나. 마귀는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물결이 아무리 일어도 하늘까지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 하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결이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미쳐요. 그러니 우리는 물결이 미치지 못하는 것, 물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물결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덩 넘어졌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공격 방법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삶을 균열을 일으키고 고장나게 만들고 자꾸만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 우리는 무엇을 놓칩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해도 닮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다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좁은 문이다.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그걸요 알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저는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 귀는 말씀 듣고 한쪽으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말씀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커요.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의 공격들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 잘 막아내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 중단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거, 마귀의 공격이 한때의 공격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귀의 공격이 상당히 집요하다, 끈질기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에스라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뇌물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연대기로 따지면 이 기간이 고레스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가 거의 16년에서 18년입니다. 거의 여러분 20년 동안 집요하게 방해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인내예요. 인내가 없잖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가느냐? 마귀의 공격 앞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환경 다 동원한 거예요. 자, 20년 만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우리 보통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있죠. 21일 새벽 기도에. 이 기도가 뭐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공격으로, 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는 성벽 재건에 방해가 됩니다. 성전과 성벽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다라는 걸 이 성경의 저자가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서 4장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성전 재건 방해하고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벽 재건도 또 방해하는 거예요. 또 방해합니다. 몇 년 동안 또 방해한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또 방해하면서 성벽 재건도 중단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누가 하러 오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 중단된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하러 와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봅시다. 성전 건축부터 성벽 재건까지 거의 한 100년의 시간을 방해를 받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집요하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한때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선질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왜요? 마귀는 또 공격하러 오거든요. 선질로 알고 우방비상패로요 그냥 다 풀어헤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집요한 공격 앞에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질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1cm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마음가짐이요, 어제보다 오늘 1cm만 더 1cm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애벌레가 1cm 여러분 이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방해를 딛고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1cm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1cm 앞으로 가는 거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1cm 더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1cm조차도 나가기가 어렵다. 집요한 공격 때문에. 그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요. 엄청난 방해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방해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건축을 끌어내리려고, 중단시키려고, 방해하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적들이 방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좁은 문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구나.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좁은 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좁은 문을 뚫고 집요한 방해를 뚫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건축을 이루셨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하느냐.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비아냥거리는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믿을게. 근데 진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도 내려오면 믿을게. 네 몸 하나라도 추스르면 믿을게. 그게 여러분 진짜로 그런 말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 인생도 추스리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 괜히 끼어들어서 훈수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과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그 위치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은 있죠.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낮은 위치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돈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경에 놓였는데 남의 인생 훈수두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확 상해요. 낙심이 돼요. 에이, 그래.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인생도 지금 이렇게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내가 누굴 구원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 우리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공격이 바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몸 하나 주시도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으면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다 꺼져버려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방해예요. 그 십자가가 완성되는 건축을 방해하고 그 십자가 건축을 여러분 막는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견뎠어요. 그 집요한 공격을 뚫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뚫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집요한 공격을 잘 견디면, 잘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뚫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지옥불에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저들이 내 육신의 몸은 짓밟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영혼까지는 짓밟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는 건 뭡니까? 몸만 껍데기만 살면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죠. 영혼이.
그게 진짜 사는 거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겨야죠. 그게 진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살아서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영혼까지는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거 하나 믿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영혼에게 같이 딸려오는 그 육신도 함께 영화로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입혀주실 거다. 이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생각한 거죠. 이 십자가상에도 뭘 생각한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람 바라보지 말자. 내가 이 아픔,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자. 여러분, 아픔의 고통과 이 사람의 말들 바라보면요, 십자가 못 견딥니다. 뭐 바라보자 한 겁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내 영혼 살려주실 거다.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 그래, 나도 세상을, 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그 목적, 그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 나도 끝까지 저 죄인을 사랑해야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갖기를 원한 마음가짐이잖아요. 이 마음가짐을 마지막까지 놓아버린 게 아닙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집요한 공격 앞에서 버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집요한 공격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없다라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공격 자체를 받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공격 자체를 안 해요. 오늘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공격은 왜 시작이 되느냐? 4장 4절 첫 구절에 보십시오. 1호부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때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축하려고 하니까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격 안 받으려면요, 양다리 걸치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국은 알려드릴게요. 그런 인생은 6번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7번째는 다 망하는 겁니다. 지옥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요한 공격을 뚫고 나가면 6번 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면 당연히 6번 넘어져도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집요한 공격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 집요한 공격 계속해라. 나도 어차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 다 내려놨다. 그냥 아예 다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놨다. 그게 여러분 속이 편합니다. 그게 또 맞아요. 왜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좁은 문이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여러분의 손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힘을 줬단 말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려고 힘을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소명, 사명, 부르심, 마음가짐. 하나님이 왜 나를 십자가에 세워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마음 잘 지키십시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마음 잘 지키십시오. 마음 떠나버리면 그냥 다 중단되는 거예요. 마음 떠나버리면 십자가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내려온다고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내려오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내 삶에 자꾸만 균열이 생기고 물결이 일어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물결을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그 물결 뒤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셔요. 주님은 다른 데 가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시선 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시선을 딱 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중단된 인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낙심되는 인생으로, 시들시들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집요한 공격 앞에서, 이 좁은 문을 그렇게 흔드는 집요한 공격 앞에서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좁은 문을 걸어가고 집요한 공격 앞에서 너무 힘든 인생들에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요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고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손 십자가에서 약화시키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길에서 떠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사람의 모습과 환경의 모습과 사람의 말과 환경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